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은혜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 그럼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은혜로운 길인가 아닌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은혜의 길인가? 오늘 요시야 임금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왕 열왕기상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잘하지 이 뜻이에요. 왕들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역대왕,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보면요, 왕들이면 다 정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왕들이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되잖아요. 왕이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 어떤 통치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왕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잘한 왕이 있다는 거, 그 두 가지로 왕의 이야기들이 나눠진 게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왕, 역대하, 상하. 오늘의 주인공은 요시야 임금인데, 이 요시야 임금 아까 보면 막 누구도 나오고 막 뭐 길르하시니 뭐 길르바시니 막 이런 여러 가지 지명도 나오고 하는데, 성경을요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대통 이게 뭔 사람 이름인지 지명인지 구분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은 성전에서 왕이니까 성전에 살겠죠. 그 성전에서 어떻게 왕이 그 궁전에서 살다가 궁전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딱 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아주 옛날 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골동품, 갑오 뭐 그런 건 줄 알고 이제 열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해당이 되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마디로 오늘 딱 요약을 하면 우상 섬김을 하는 사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번쩍번쩍하고 됐거든 이런 사람 있잖아. 그거 생각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딩딩딩딩딩딩 치고 막 이러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어요. 집 주인 할머니가 이거예요. 맨날 이거예요. 내가 이거 고개도 들잖아. 안 본 사람들은 그거 그냥 이런다고 그러지, 진짜 무당은요 고개를 들어요. 45도. 하나님의 진노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 근데 이게 자신이 포함이 됐더라 이거예요. 요시야 왕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 멸망의 대상이 돼버렸으니 그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멸망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내 백성까지 죽는다 그러면 이건 말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는 그는 엎드려서 자복해서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옷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막 너무 슬프고 막 애간장이 끊어지고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 목사님 바로 위에 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답니다.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제일 예뻤대요. 제일 착했대요. 제일 똑똑했대요. 맞아요? 네. 저는 우리 안 목사님이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경수라고 하는 이름을 쓴 이제 처형이 되겠죠, 저한테는. 그 처형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럴 때가 바로 이 애가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넘어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 내게 오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막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슬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요시야 임금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그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그걸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냥 눈물 주르륵 흐르는, 기도만 하면 흐르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예요. 근데 그것도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자신의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심령까지 찢어가며 그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게 요시야 임금이었어요. 왕이 그래요. 왕이.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 왕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기도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 진짜 얘 눈물 흘려가면서 자기 본심이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네 기도를 보마.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를 귀하게 보시고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싹 거두십니다. 얼마 전에 요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디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가기 싫어서 도망갔다가 고레밥이 됐죠. 그래서 다시 고래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됐잖아요. 가면 죽는 건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 40일 있으면 니네 다 멸망한다,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게 지금의 북한 땅 같은 데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너네 다 회개해라 이러는데 안 죽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갔잖아요. 고래밥이 됐다가 나왔으니,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일 것만 같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곧 너희의 멸망이 다가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니느웨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줄 알고 자기는 당당하게 선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갖고 죽일 줄 알았더니 죽이진 않고 와서 막 무릎 꿇고 회개를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요시야 임금처럼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려고 했다가 왕이 회개를 하니까 그 멸망을 싹 거뒀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막 외쳤던 그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 명령대로 가서 한 건데 안 죽이고 싹 걷어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기껏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물론 자기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반항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대로 안 하십니까? 하나님한테는 니느웨 백성이 되었던, 우상 숭배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들놈이 두 놈이잖아요. 큰 놈, 작은 놈. 큰 놈도 그렇고 작은 놈도 그렇고 속을 뒤지게 많이 시켜. 얼마나 속을 새끼하는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요, 그놈 매질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너 뭐 사랑에 매 해갖고 가느다란 거, 중간 가느다란 거, 긴 거 그렇게 해갖고 선택해.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해서 제가 매질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매질하고 종아리에 그 핏자국 쭉쭉 나는 거 보면 어떤 부모도 그거 마음 편한 사람은 아이 신난다, 내가 복수했다 이런 마음 갖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 잠은 제대로 자나, 아프지는 않은가, 방문 슬쩍슬쩍 열어보게 되고 아들놈은 삐져갖고 문 잠가버리고 자잖아요. 저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나 본데 부모님이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10계명에 몇 번째 그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우습게 하는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내 부모를 최고, 이 세상의 아버지 다음으로의 최고로 인정을 해야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임금의 회개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이제 더 이상 그 임금, 요시야 임금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응답을 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왕 한 사람이 그 백성을 다 살립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일 잘하면 백성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잘못 사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뽑아줘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고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많죠. 저도 잘못할 때 많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 많고 잘못할 때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이라는 걸 알면 항상 회개라는 것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잘못했는지조차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길?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닦아놓고 그 길로 가거라 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길은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 길로 갈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뢰를 하면,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을 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순탄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할 때.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인 겁니다. 본문의 장을 가만히 보면요, 요시야 임금은 비록 나이는 되게 젊어요.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다시 질문.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 그거 맞추시는 분은 내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드릴게요. 그렇죠. 작년만 해도 아셨어. 10만 원 굳었습니다. 36살입니다. 본문의 장을 가보면 젊은 왕인데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사실을 알고 그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건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일?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해도 안 돼. 하는 것마다 자꾸 손해를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자, 학원이 지난달 26일부터 휴원을 했어요. 임시 휴원, 자발적 휴원. 그런데 애들이 개학이 3월 며칠? 23일. 오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4월 중순으로 또 미룬대요. 거의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학원도 자동으로 그걸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영업을 못해요.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수입으로 살아요? 그럼 학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직원들도 내보내야 되죠? 직원 한번 내보내면 다시 뽑기도 힘들잖아요. 한번 그만둔 애들이 다시 오기 쉬운가요? 자, 그런데도 겁이 안 나요. 겁이 없는 건지 겁이 안 나는 건지. 쉬라면 쉰대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우리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운 거예요. 주머니 10원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학원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주머니에 10원도 없는 사람이 선교는 가야 되는데 일본 갈 비행기 값이 없어서 막 눈물로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하던 집 6집에서 십시일반 10만 원씩 걷어준 60만 원 가지고 두 사람 비행기표, 2004년 아나항공 7월달 비행기 값이 30만 원이었어요. 왕복이. 그래서 60만 원 딱 채워진 거, 더도 덜도 아니고 비행기값 그거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추석날 라면밖에 없어서 둘이 손 붙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었네요. 그랬던 날 이후에 바로 전화가 옵니다. 학원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건물이 100평짜리가 있는데 대신에 조건은 우리 건물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고 건물주가 연락이 왔어요. 신나서 갔죠. 갔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엄청 많아요. 와, 이런 데가 어디 있냐? 그게 바로 간석 오거리 부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 바퀴 동네까지 돌아면 여기는 차로 이렇게 놀면 한 100명은 모집해서 할 수 있을 거 하고 신나서 오네. 그리고 다음날 교육청 갑니다. 그 주소를 딱 넣고 여기다 학원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지구가 아니라 상업지구라서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죠. 근데 원래부터 없었던 계획이잖아요. 그럼 아닌가 보다 하고 옵니다. 자, 여기 가람이가 앉아 있어요. 가람이 어머니가 그때 여기 바로 2층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사무실에 키토라이프 대리점을 하고 계셨어요. 통으로. 오다가 집사님, 그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 나 차 한잔 먹으러 왔어요 하고 들렀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이랬다가 오늘 안 돼서 그냥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뭔 뜻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어딜 가셨는지 몰라요. 한 20분쯤 있다가 신나서 오시더니 하는 소리가 다 됐어요. 계약하고 왔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3층이 비어 있는데 내 건물주한테 올라가서 계약하고 왔대요. 계약만 하면 뭐예요? 학원에 피아노 들여야지, 시설해야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피아노하고 악기를 사야 되니까. 피아노 기본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은행에 대출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집에 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요 바로 길 건너에 농협이 있어요. 그 농협에 김성대 지점장이라고 계셔요. 감리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지점장이세요. 그분한테 갔어요. 대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옛날 같으면 지점장이면 뭐 얼마 줘 그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뭔가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지어 남의 회사 가서 뭐죠? 그 재직증명서라도 하나 해다 주면 그거 그냥 내가 그걸로라도 줄 테니까 뭐 어디 가서 하나 만들어라도 오래요. 얼마나 도와주시려고 애를 썼는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만 친구인데 나 서류 하나만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당신은 아직도 여기 지원으로 돼 있는데 뭐 알아서 하나 띄워줄게 하고 와서 재직증명서 일은 안 했지만 받아다가 넣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탁 나왔어요. 자, 그 돈으로 시작합니다. 택도 없죠. 1억 원 가까이가 필요한데 근데 1,000만 원의 기적, 그거는 우리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무도 없는데 1호 등록생이 누구예요? 박예나. 2호 등록생이 저기 가람이에요. 맨 땅에 헤딩한다고 다들 욕했을 때 아무리 봐도 동네에 야 여기 학원이 하나도 없어, 여긴 대박이야, 우리가 뭐 완전 독점이야 라고 해놓고 학원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웬걸 2층 3층에 모두 합치니까 32개나 돼요. 제일 많은 데 가서 세워놨으니 그 음악학원 원장들이 저거 미쳤어 그랬대요. 지금은 이제 다 친구로 지냅니다만.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인천 요 지역에서 가장 탑이에요. 누가 운영하시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저희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20년 가까이 되지만 원장 월급 받아본 적 없어요. 이사장 월급 받아본 적 없어요. 구두짝 구멍이 뻥 뚫리도록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단지 붙여가면서 홍보했는데 지금은 이 지역이 탑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대의원까지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요시야 임금이 그랬던 것처럼 큰 지도자를 만나면 좋죠. 그렇지 못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각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 임금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징벌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다. 우리도 잘 살 방법이 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방법이 있다.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시야 임금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결단하기를, 그래서 유대와 장로들 다 불러내요. 아주 헤드들을 다 불러요. 책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멸망을 면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합시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거기 보면 무슨 장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장관들한테 첫 번째가 뭐냐? 산당에 올라가서 예전의 왕, 그 예전의 왕, 그 전전전의 왕, 제 할아버지 아버지 막 쭉 올라가는 그 역대 왕들이 세워놨던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라. 그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라. 부셔라. 근데 부시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빻아라. 막 부셔서 빻아요. 아주 가루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빻아서 어떻게 딱 뿌려버렸어요. 흩어지게. 그런데 이 산당을 무너뜨리는 것만 갖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썼던 그릇들조차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건물 부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소도구, 아주 그냥 하나의 씨알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긁어다 태우고 부시고 빻아서 아주 처참하게 버려버렸다는 거죠. 다시는 그게 요만큼도 뭉쳐지지 못하게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무슨 등산하신 분들 알잖아요. 산에 올라가 경치 좋은 데 가면 다 그냥 뭐 샘물 같은 거 나오고, 그런데 보면 뭐가 있어요? 그 허연 거, 녹다 마른 거. 다 어딜 가든 촛불 켜놓고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산당이에요, 산당. 그런 데서 우상들을 섬겼던 모든 것들, 탑이니 돌 쌓아놓은 거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다 보면 신기하다고, 야 나도 하나 쌓아 해갖고
쫙 얹어놓고 가. 그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에? 그 산신령이 아니라 거기 뭐 그 선앙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그게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소원의 제목을 하나씩 제물로 넣고 돌을 그렇게 쌓아서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 노동력, 내 마음, 내 정성 돌 하나 들고 와서 거기다 쌓아놓는다는 그걸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잡신에다 가서 저기는 알지도 못한다고 갖다 또 건져놔. 또 진짜 장례 난 데 가가지고 오늘도 지금 목사님 한 분 어머니가 장례가 났는데 가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래요. 기독교인들이. 명부가 뭐예요? 염라대왕 앞에 피는 책 딱 펴놓고 아무개 너는 뭐 잘못했지 이거예요. 그 명부, 그 명부에 복이 있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용서받아서 뭐 천국 가든가 그렇게 천국이 아니라 극락 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기독교인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요시야 왕이 그렇게 산당을 다 없애고 난 이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본문 7절에 보면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여창은 알죠. 우리 저 몸 파는 여자들. 근데 남창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디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는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만 그거 안 해요. 바자회. 밖에서 하는 건 내가 인정하지만 교회 안에 와서 바자회 하는 거 인정 안 해요. 성전 예수님도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비둘기니 뭐니 다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뒤집어 엎었잖아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 장사가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보험하고 뭐 자동차 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영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교인들을 만나러 온 거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내가 그 직업은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 직업 괜찮아요.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그런데 그 직업이 하나님 만나러 난 순수하게 예배당 와봐요. 그 사람만 유독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많은 데 가서 내 이득 얻으려고 그런 데 가가지고 영업하려고 가보세요. 팔리나. 하나 팔고도 거기 매달려 끌려다녀야 돼.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광고 안 해도 영업 안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새 그거 체험하는 분들 많죠? 우리 학원도 그랬어요. 저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여신 아세라. 그 아세라는 몸 파는 여인이에요. 몸 파는 여인의 신이에요. 우리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요러고 있는 거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요러고 있는 여자 하나 있잖아요. 홀딱 벗고. 그 뭐야? 비너스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 거지만 원래 그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이제 이방신이죠. 아세라 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했던 휘장, 막 꾸며놨던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따로 그 성전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지금 성전의 역할을 못하냐 이거죠. 성전이 예배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영업 장소가 되고 교제의 장소가 되고 아니 밥 먹는 장소만으로 끝나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늘 가나안 지역은 비가 내리는 비는 적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평지에는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산지의 꼭대기에 마을이 형성이 돼요. 구름이 가다 울고 넘는 박달재 보면 뭐 구름이 지나간다고 뭐 그런 거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땅이 높은 곳에 구름이 지나가다가 비를 뿌리면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마을을 만들어놔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죄다 산 꼭대기 마을이에요. 그 마을과 마을은 산과 산이에요. 그렇게 물이 부족함으로 이방인들이 우상한테 뭘 섬겼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가보면 물 안 나와서 비가 없어서 막 가뭄이 오면 뭐해요? 기우제. 바로 그 기우제 드리는 신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바로 이것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우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방신이었던 바알신, 아주 악당 중에 최고의 악당이 되겠죠. 이 바알신의 부인이 바로 아세라예요. 남창은 거룩한 신에게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카타시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이것은 남색하는 자, 곧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아주 철저하게 못하게 하나님은 엄두도 안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 근데 그들이 7색깔 무지개를 자기네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된, 여러 가지 민족이 조합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 성애자들이 모인 거니까 그 자기들을 구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지 그거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무지개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물과 땅에다가. 근데 그걸 갖다 지들이 갖다 막 써.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당시 성전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의 제사장, 무당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쉽게 그냥 무당이라고 하자고요. 그 무당과 목사들이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심지어는 몸 파는 집에다 드나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문란해지고 어려웠냐. 자, 그러니까 양다리란 얘기예요. 양다리. 왼발은 주일날 딱 하니 걸쳐서 뭐 했다?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살고, 오른발은 딱 걸쳐갖고 뭐 했다?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놀았고. 말이 거룩한 성전이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래요. 왜? 제사장이 그러고 살았으니까. 제사장이.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어떤 행사를 하고 행사 이제 수고들 했다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얼마나 한 80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큰 행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이쪽에 앉아요. 식당이 이렇게 쭉 길어요. 테이블이 2줄이야. 그러면 쭉 앉고 쭉 갔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대부분 목사님 앉으면 그 주변에 교역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막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쫙 뒤에 가 있는 거야. 잘 보이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사이다인 줄 알았어. 칠성 사이다 파란 병. 근데 이상하게 파란 병이 좀 작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양반은 아주 눈치 동작도 빨라. 사이다가 물에 따라 보니까 컵에 따라 보니까 흰색이 돼요. 근데 소주도 따라 보니까 흰색이 돼요. 그러니까 소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이 안 가. 난 분명히 사이다 병이거든. 병은 분명히 사이다 병이에요. 근데 보통 사이다 병은 이만하게 드시잖아. 근데 코딱지만한 그 소주잔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서 드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다들 그런 줄 알았지. 주방에 가서 소주를 사이다 병에다가 따라 갖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도 앉고 교인들 다 앉아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앉아서 홀짝홀짝 마시더니 나중에 나가는데 얼굴이 뻘게 갖고 나갑니다. 다 봤어요. 다 알았죠. 그런데 막 뭐라고는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음식으로 먹었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장로님 식이나 돼서 그것도 본의 안 되면 어떤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어떤 믿음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술 먹는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치 않고 그게 내가 그 행위를 왜 그렇게 숨어서 할 정도로 사이다병에 따라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이 죄의식이 느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죄다라고 느껴지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꾸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찔끔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만 내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생명을 걸고 성전을 정화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임금도 철저하게 뿌리 뽑지 못했던 그 산당들의 제사들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타락을 했고 잘 살게 됐으니까 잘 살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살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계속 하나님이 잘 살게 하는 기회를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살아도,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건강한 것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잘 살게 한다는 것은 그때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잘 지켜야 돼요. 풍요로워졌다고, 또 내가 건강해졌다고, 내가 시간이 여유로워졌다고 딴짓거리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뭐 골프 치러 갈 수 있어요. 해외 나갈 수 있어요. 해외 갔다 주일날 못 들을 수 있죠.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이 교회 찾아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 갈 수 있습니다. 지방에 가도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이 한 주, 다음 주간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 그 한 주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남김없이 뿌려 뽑았고 두 번 다시 제단을 만들지도 못하도록 아예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흔적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13절 보면 솔로몬 시대부터 내려오는 각종 이방 우상 섬기는 장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는 멸망의 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늘 기도하던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골짜기. 무릎 꿇고 앉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옆에서 뭐 했다? 잤다. 한번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잠시 시간도, 내가 기도하는 그 잠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었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한번 책망에 깼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해라 하고 예수님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제자들 뭐 했어요? 또 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와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편히 자라.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다. 첫 번째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번째 와서 봤는데 너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네? 다 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집사님이 찬양은 뺏어서라도 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뺏어서라도 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흥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놀부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놀부처럼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욕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네 거, 내 거,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놀부심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내 거. 그래서 내가 풍족해져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언제고 속삭일 수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올 땐 두 번 말하지 말고 안아주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대 임금들도 손 쓸 수 없었지만 요시야 임금은 생명을 걸고 다 해버렸어요. 싹 없애버렸어요.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맺고 가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 왕 시대를 다시 보는 것과 같은 역사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정치와 모든 역사를 이뤄나간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다윗 왕 때만큼 흥망성쇠가 아니라 제일 잘 살았던 그 시기는 다윗 왕 때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사가 힘들고 불편하고 귀찮고 막 여러 가지 육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아우 귀찮아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만 탁 하면 그냥 팍 터져버리잖아요. 보리새우라는 거 아세요? 보리새우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낚시해서 잡는 거 말고 보리새우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보리새우를 우리가 잡아서 먹으니까 그래서 죽었지, 이거 아니요. 보리새우는 스스로 죽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이 새우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새우가 젊어서는요 열심히 그 껍질, 그거를 스스로 그 탈피를 하면서 껍질을 잘 벗고 잘 삽니다. 자기 집게로 막 이렇게 벗어내요. 그런데
새살이 이렇게 돋아 나온다 그러죠. 껍질이 새살이 돋아 나와서 이제 딱딱해질 때까지 보면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아주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리새우가 그 허물을 벗는 일이 힘든 거야. 늙어서. 그래서 그게 귀찮아 갖고 벗다가 덜 벗어요. 머리는 벗고 뭐 어깨도 벗고 하는데 꼬랑지 있는 부분을 안 벗어. 그래서 새우가 점점 보리새우는 머리가 커지고 꼬랑지가 얇아지는 겁니다. 그게 살이 쪄서가 아니에요. 껍질을 벗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잡지도 않는데 죽어 있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스스로 나중에는 이 껍질조차도 벗을 힘이 없어서 늙어버리면 껍질을 벗지 못해서 그래서 죽는 겁니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게 아니라 딱딱해진 자기 자신의 껍질 안에 스스로 갇혀서 죽는 거예요. 심장이 서서 눌려서 살은 찌는데 몸은 커지는데 껍질을 벗길 힘이 없으니 심장이 눌리고 장기가 눌려서 죽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저기서 봤어요. 그 뭐죠? 그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인가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난 수명이 다해서 죽는 줄 알았더니 보리새우 수명이 10년이랍니다. 그런데 보통 3년이면 죽는데요. 그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붕어 키우듯이 자기들이 까줘요 그걸. 근데 그게 10년 살아요. 그런 보리새우는.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믿음의 그 탈피를 자꾸 키워나가지 못하면 그 안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젊어서는 열심도 있고 뜨거운 헌신도 있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나이 탓하고 건강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을 딱 따지다 보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찬양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찬양은 멈추면 안 돼요. 뜨거웠던 가슴은 식어버리고 이제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보리새우와 같은 삶. 그런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개혁은 세상의 풍조, 또 육신의 욕심, 또 게으름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겁니다. 안주하면 안 돼요. 믿음은 안주가 없어요. 믿음은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이란 나라요. 우리 주집사님이 영국 갔다 오셔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영국을 아주 예전에 대학생 때 갔다 왔는데 독일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몇 년 됐나요? 유럽이라는 연합이 있고 지금 달러가 아니라 그 유로화라는 걸 쓰잖아요. 유로화가 좀 환율도 높아요. 근데 영국이 얼마 전에 블랙시트 그 영국 유로 그 연합에 탈퇴를 선언했어요. 유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나라잖아요. 영국이.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나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대이동에 비교할 만큼 난민과 이민들이 글로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보면 제가 오래전에 독일 갔었다 그랬죠. 아우토반에 그 무제한 거기를 진짜 막 달려봤어요. 그것 때문에 간 건데 사실은. 근데 아우토반도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도 속도 제한이 있어요. 없는 데만 없는 거지 거기도 대부분 속도 제한이 있어요. 주택가랑 가까운 데는 다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그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그 독일을 여행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을 방문해도 그 마을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을 가도요 그 마을에 몇백 년 된 교회 그거 다 있어요. 그 교회가 중심이 되고 상가가 생기고 마을이 생기고 그 오래된 아주 다 쓰러질 것 같은 그 교회를 아주 잘 갖고 놨던 게 독일에 가면 작은 마을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어를 알겠어요? 내비게이션에 독일 말을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교회는 알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면 다 가요 독일은. 거기 조금 넘어가 국경이 땅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저 여권 보여주고 넘어가잖아요. 프랑스도 그래요. 영국은 이제 배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만 영국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이 다 이름까지도 젖어 있어요. 처음엔 그게 그 어느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햄프셔 지방에 가면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햄프셔는 돼지를 많이 키워서 그 햄프셔 종류 돼지가 나와서 그 마을이 햄프셔다라고 생각했는데, 햄프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그 마을 이름이 됐고, 그 마을에서 키우는 돼지가 그 지역에서 나온다고 해서 햄프셔 종이 된 거래요.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대한민국 교회 근대사 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선교사들 들어와서 병원 생겼죠. 학교 생겼죠. 그렇죠? 근데 그 학교, 그 병원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데예요. 연대병원, 연세대학교, 경신고등학교 등등등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기독교가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살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무서웠나 봐요. 마스크 쓰고 하면 예배, 그 조건에서는 예배 드려도 됩니다. 법으로 못하게 하려고 행정명령을 내리려고 그랬다가 그 누구의 도지사인가요? 아주 그냥 머리 꼬그리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런데 그런 선진국, 아름다운 나라, 문명의 나라라고 했던 영국의 21세기 영국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때요, 집사님? 가보시니까 술집이죠. 댄스 클럽이에요. 교회가 나이트 클럽이에요. 자, 우리 일본 선교하는 교회죠.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의 교회 대부분 뭐죠? 네, 결혼식장이에요. 일본의 교회는 구분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사카에 갔어요. 그러면 시기노라는 동네를 갑니다. 시기노 그리스도 무슨 교회. 앞에 그리스도가 붙어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예식장, 그 다음에 문선명의 교회, 이단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리스도 무슨 교회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바꿔놓은 거래요. 그런 교회가 어느 시점에 이르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교회 자체가 생존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영국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가려고 해요. 조짐이. 나중에는 교회 자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자, 교회가 요즘 그래요. 제가 요즘에 글을 하나 올리면 댓글이 달리는데 뭐라고 되냐면, 개독교는 기본이고 개독교 목사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뭐 내가 개독교든 뭐 무슨 말독교든 상관없고, 나는 아니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니까. 자, 목사 딱지 띄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으로서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를 해보자 해도 그들도 알아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둘 중에 하나 간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서도 막 사는 거예요. 어리석죠.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조상 탓도 아니에요. 내 부모 탓도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죠. 조상들과 그 시대 사람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요시야는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회개를 한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아이고 그래 너 잘 왔다고 푹 안아주나? 아니면 머리를 팍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네 마음도 안다, 무당처럼 막 팍팍 울어가면서, 아이고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1시간 정도 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각각의 은혜 성격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역사에서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길을 요시야 왕이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바로 이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겁니다. 무서워서 안 나오는 분들 많아요.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까지 코로나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도 아침부터 내내 이거 알코올 뿌려가면서, 근데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닦아야 된대요. 바이러스는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고 나서 닦아야 없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내 계단이고 손잡이고 뭐고 번호 누르는 거니 뭐니 화장실 변기 꼭지까지 다 닦아놨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응? 예배 드릴 때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심하고 드리라고.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제가 그냥 닦는, 나는 힘들죠. 땀나요. 힘들어요. 1층부터 3층 꼭대기까지. 화장실 문 이게 뿐이 아니에요. 이 현관 오다 보면 이렇게 유리 잘 봐봐요. 이렇게 알코올 뿌려진 자국들 다 있어요. 손잡이 닿을 만한 곳은 다 닦았다고요. 물론 이제 혓바닥으로 핥을 정도는 아니어도 다 닦았어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것까지. 그러니 저도 그런데,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오면 딱 그런 거 없어요. 축복받는 비결 우리 교회만 알려드립니다. 방송 끄세요.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조건 달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으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서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약속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들으시죠? 그거 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 이제 편해졌다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 걸렸대요. 지금 내가 병원에서 내일 모레랍니다. 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면 살다가 가겠습니다 해갖고 살려줘. 그 다음부터 나 이제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마누라 먹고 살 거 챙겨줘야 되고 우리 아들내미 직장 잡아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살아봐요. 그 다음날 도로 가요. 도로 묵 말짱 꽝. 그런 생활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키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더 큰 걸 주세요. 자, 우리 아들내미 100점 맞으면 아빠가 그 이렇게 지금도 그게 저한테 있는데 이렇게 CD 넣고 TV에 넣고 이렇게 뭐 하면 막 비행기가 슉 날아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게임이 굉장히 뭐 재밌더라고요. 나도 해보니까.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사주기로 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그런 기계를 사주겠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100점 맞아 오면 사준다 그러는데 얘가 맨날 98점이야. 그러면 안 사주는 거잖아요. 실망을 해요. 그 다음번에는 내가 꼭 사줄게. 100점 맞아 와. 근데 그 다음번에는 또 98점이야. 애가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해버려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사다 줘요. 98점인데도 사다 줬어요. 애가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날라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럼 몇 점 받았을까요? 50점이요. 그거 갖고 노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뺐죠. 애가 입이 가뜩이나 입도 나온 놈이 입이 더 나왔어. 밥도 안 먹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50점 받으면 뺏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8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야지 50점이 되면 뺏기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면 그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그냥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주시는 축복이 눈앞에 보여요. 잘 잡으시고 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본문 2절 3절에 기록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 이렇게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나눌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한가운데 배를 갈라요. 짐승을 배를 쫙 갈라놓고 배를 쫙 벌려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건너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영근 성도님하고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증거로 뭐냐? 우리는 약속
도장 뭐 복사 이걸로 끝나지만 이 시대는 염소 한 마리를 배를 쫙 갈라서 벌려놔요. 그리고 나는 이쪽으로 건너가고 그 상대는 이쪽으로 건너오고, 그게 의식이에요. 그게 혈맹의 의식이처럼 뭐 피를 뭐 같이 나눠 마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동물을 갈라놓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전부 다 반을 짜겠어요. 벌려놨어요. 그리고 중간을 잘라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 시대 때의 약속의 방법이에요. 한밤중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렇게 약속을 증표 삼아 하는 건데, 이제 동물을 짜게 놓은 이유는 왜? 만약에 그 약속 안 지키면 나 네 배 가른다, 너 내 배 갈러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살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칼 보셨어요? 우리 요즘엔 그런 칼 없어요. 옛날 그 삭도라고 하는 그 칼, 부엌에서 어머니가 쓰던 옛날 무쇠칼 기억나세요? 손잡이, 나무 손잡이 있고 손잡이가 딱 꼽혀 있죠. 위는 이렇게 버선 코처럼 꼬부러져 있고 밑에 칼날이 이렇게 생긴 거. 옛날 그 시커먼 칼 있잖아요. 무서운 칼. 그 칼이에요. 그 칼.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는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당사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서 족쇄를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결혼서약 경우에 남녀의 삶이 서로 상대방에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영혼은 그게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유롭지 않은 영혼이 아니죠. 그거는 정상적인 영혼은 그 제약이 아니라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바운더리. 왜 남자가 결혼하면 이거 끼우는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 손에 이거 끼워주잖아요. 왜 끼워주는 것 같아요? 족쇄? 저기는 자유로운 영혼인가요? 자, 보라. 보라가 최근에 받았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남자가 끼워주는 굴레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그 남자는 이거 매잖아요. 이거 왜 매요? 여자가 딱 잡으면서 너는 내가 목 쥐었어. 그 표현이래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스갯소리지만,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묶여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뜻의 베리트는 그런 뜻이었습니다만, 결혼의 생활은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굴레를 치고 바운더리를 치주고 그걸 내가 그 안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해라? 3절 보세요. 순종하라. 대답 먼저 하신 분이 축복받아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이 축복받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리새우처럼 껍질을 벗기는 그 수고를 통해서 개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3절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두 번 죄짓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떨려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 있으셔서 정말로 큰 은혜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또 저와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